지금 우리는 3차 선교 여정 중에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소식으로 듣고 또 편지로 듣고 바울이 보냈던 고린도 전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심각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편지로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편지로 보낸 것이 바로 우리 손에 들려진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렇게 보고된 문제들, 그리고 교회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질의를 한 거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2차 선교 여정 중에 본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 완전히 사분오열되게 생겼으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말씀 가르치고, 제가 볼 때는 또 저녁에는 편지를 써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완성하고 디모데 편에 이제 보낸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바른 교리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죠. 대략 보이는 것만 4개의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것으로 보이고, 바울은 총 3번의 방문을 이루게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였던 당파 문제, 파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뭐라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사람도 있어요. 내가 너희들 담임 목사지만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는 아볼로가 와서 너희에게 또 구약에 능통하고 말씀이 좋은 아볼로가 너희한테 와서 말씀을 가르쳤지. 그러나 나는 심고 아볼로가 물을 줬어도 결국에는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내는 일이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예수님파니 이런 파벌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파벌 문제를 바울이 정리한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5장은 우리가 오늘부터 읽게 되는 한 4장 정도 또 보게 될 텐데요. 5장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페류나 문제예요. 페류나 문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아버지가 젊은 아내를 취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게 새엄마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고 죽은 거죠. 근데 이제 이 새엄마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아버지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엄마하고 아들이 또 결혼을 해서 교회를 다녀요. 볼만한 상황이죠, 그죠? 이게 완전히 교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여러분.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아내라고 데려왔는데 몇 달 뒤에 아들이 또 자기 아내라고 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근데 못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에 11조를 1,000,000원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분 오면 나는 못 쫓아내요. 마음 약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쫓아내세요. 근데 무조건 쫓아내면 안 되고 일단 권면을 하고,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아무리 교회 헌신이 커도 저는 교회 운영을 위해서 저는 못 쫓아내. 나는 그러니까 난 미리 말했어요. 11조 1,000,000원씩 하는 분은 저는 쫓아낼 만한 담력이 없어. 저는 그러니까 저는 못 쫓아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그거는 아니다 얘기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가셔서 얘기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는 안 나오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말을 못 하니까. 개척 여러분, 내가 한 5년 차까지만 해도 말할 수 있었는데 이게 목회가 길어지니까 이거 쉽지 않네요. 교회도 옮겨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나는 마음이 약해서 못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가 가기까지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 하는데 교회가 자정작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게 말이 되냐, 이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는데도 교회가 이건 안 된다고 감히 말 못하고 이거는 덕이 되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알고 여러분
함께 우리 5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들어보시면 압니다.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여기 말하죠, 그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안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이랬나 봐요. 남자들이 다 부러워한 거야. 야, 참 심각하지. 야,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나 봐.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 아니, 에베소에 있는 나도 그 소식만 들어도 그게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자들은 권면하고 말을 안 들으면 내보내, 여러분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이는 게 심각한 문제였던 것으로 이미 보여요. 그죠? 이거는 뭐 회심하고 돌이켜라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권면도 교훈도 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에베소에 있는 내가 들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질 못하느냐. 여러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성령에 붙들려서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있잖아요.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고 공동체 일원에 함께 하든지 못 입고 나가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아주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와서 자기 소원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소원으로 끌고 가요. 근데 그렇게 되나요? 우린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교인들이 움직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옮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전반적인 얘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판단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어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서 교회를 옮기는 것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는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도 여전히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앞장세우고 거기에 자기 무리를 만들고 그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부딪히니까 문제를 일으키다가 나가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나가줘야 돼요. 교회가 그래 건강해요. 여러분 뭐 저 목회자인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나가면 정말 좌절되고 힘이 다 빠져요. 진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해가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성도들이 그분과의 교제를 너무 힘들어하는 것보다 그래 그분이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5절 들어볼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4절입니다. 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치리가 필요한 이유죠. 여러분 교회의 3대 의하면 이제 말씀과 성례와 치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모든 장로교의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거. 교회의 3대 표지라 그래요. 3대 표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교회의 표지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성찬이 성례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돼요. 누가 치리를 좋아하냐고요. 목사가 어떤 말을 하면 기분 나빠져. 당장 앞에 있는 교회 가는데. 그래서 한국 교회는 치리가 없어졌어요. 어디 치리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 목사님들의 치리 기준이 문제가 됐다고 봅니다. 자기들 목회 성향에 안 차면 성도들을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이게 말씀하고 다른데? 목회자라는 권위 때문에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치리한다고 하고 막 이끈 거예요. 거기에 상처받은 거예요. 그걸 치리랍시고.
저는 그게 근본적으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가운데 7위가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래요. 근데 지금은 바른 말씀으로 훈계할 만한 상황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해도 뭐 설교는 듣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해도 목사님 뭘 알아 이러는데 뭐 자기 신앙의 그 패턴과 고집 안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는 괜히 건드려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죄송하지만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게 두는 게 낫거든요. 지금 교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보통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장로님들은 7위가 가능해요. 다만 강도를 못 하는 거죠. 말씀을 강도 못 하는 겁니다. 강도권은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전도사 지나서 강도사 인허 받을 때 강도권이 있어요. 축도는 또 못 합니다. 강도와 축도는 목사고시를 지나서 노예에서 목사로 안수하였을 때만 목사는 강도와 7위가 가능한 장로예요. 사실은 장로교에서는 목사는 다 장로입니다. 그러나 직분상 말씀을 전하니 목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목사는 강도와 7위가 가능한 장로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로님은 7위만 하는 겁니다. 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집사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다 사상권권 나눠가지고 하면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그죠? 그 역할을 이제 장로님들이 사실은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뭘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말씀 몰라가지고 다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게 되냐고요. 자기 경험 가지고 7위하고 7위가 됩니까? 자기 신앙의 기준 가지고 집사님 이건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 생각이 그거는 장로님 생각이죠. 아무 할 말 없는 거죠. 말씀을 펴서 이런 상황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집사님 봐봐 이때 이렇게 하자, 이런 원리를 따라 하잖아.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집사님 지금 회개해 하셔야 돼. 그래서 때로는 집사님 하루 정도는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우리 같이 나가 봅시다. 그렇게도 구하고.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7위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뭐 여기서 7위 하면 뭐예요? 앞교회에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하고 환영이다. 어제 있었던 지난주에 있었던 거 다 막 목사 멱살 잡고 욕하고 나와도 할렐루야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여기 와서 교회에 등록카드 내가지고 저쪽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은 어떻게 해요?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성결함과 거룩함은 계속 바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이 한 장의 말씀 가지고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가정도 그러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문란해 삶이, 거기서 성결한 자녀가 나올 수 있겠어요? 문란한데 어떤 것에 대해서 절제함이 없는 가정의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 보고 그런 자녀 보고 야 너 그런 거 절제해야지, 게임 절제해야지, 그게 되냐고. 핸드폰을 부모가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야 너 왜 그래 너 절제해 그러고 들어가서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로 숨는 거야. 서로 숨어서 방문 열지 않는 게 서로의 기쁨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고. 얼마나 이게 불행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 할 말이 많은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또 들어봅시다. 이제 사탄에게 내어주었느니 무서운 말씀하죠. 그죠? 그러니까 7위를 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7위를 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를 7위에서 심지어는 나갈지언정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온다면 구원은 받지 않냐.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두 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외파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고 절름발이로 들어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돌이킴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자꾸 편들어주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게 잘 권면해 주고요. 권면할 때는 집사님 나와봐 이렇게 갖고는 안 들어가요. 벌써 말투부터 좋은 거를 사주고 그걸 커피 한 잔 탁 시켜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빌빙 돌리다가 근데 있잖아 집사님 나 이건 집사님이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도 막 성질내잖아. 그럼 관계 끊어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밥 사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다. 그거는 애초부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대부분 그런 분들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그래 자기 보기에 그랬어? 그럼 내가 좀 고쳐야 되겠네. 요렇게 가면 가장 좋죠. 자, 더 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염려까지 하는 거죠. 이 페류나에 대해서 치리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진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너희 죄의 누룩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주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누룩을 다 없애셨는데, 아니 다시금 교회 안에 누룩이 지금 퍼져가는데 그걸 묵과하고 있으면 되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요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데 5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분명히 간 건 확실하죠. 그죠? 예, 그 얘기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내가 앞선 편지에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에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페류나를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으면 어떡하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아니.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면 불신자들을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냐? 내가 불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누구 걸 빼앗고 음행 저지르고 탐하고 이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지.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다 판단할 거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6장은 여러분 여기 앞에도 나와 있지만 법정 소송 문제입니다. 이거 뭐 오늘날도 흔하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그죠? 그 한 교회가 1, 2층으로 나눠져 가지고 담임 목사님 파하고 새로 청빙받은 목사님이 완전히 파가 갈려 가지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파, 담임 목사님 파 이래 가지고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그 누구예요? 아까 얘기하시는데 거기도 사실은 누구예요? 박영선 목사님 그래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저도 뭐 그분 책을 사도행전 제가 설교할 때도 그분 책을 참고해가면서 한번 맨 마지막에 그분 책을 한번 읽어요. 주석적인 부분보다도 그래도 인문학적으로 워낙 공부를 많이 한 분이어서 읽다가 더 이상 나도 시험 들어서 그냥 덮어버렸어. 그분 책 안 읽어. 예. 그렇게 뛰어나게 했는데 이거 자기 아들 개척해야 된다고 교회에다 100억을 요구하고 안 되니 40억 요구하고 또 은퇴비로 한 10억도 이상 이렇게 받아 나가고 그랬는데 뭐 교회 사정은 잘 알지 못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세습과 목회자의 재정 유용을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이 심하고 상처가 많은데, 그렇게 말씀 중심이신 분이 그분이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도요, 원로 목사 되고 나서도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그룹으로 모아놓고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분을 많이 찾았어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존경스러우니까 또 들을 말씀이 많았고요. 근데 뭐 결국에는 열매로 드러난 게 아무리 적은 열매고 마지막에 실수한 거라도 그거 뭐 다 까먹어 버렸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법정 뭐 소송도 가니 안 가니 뭐 그러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거하고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일 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시시비비를 못 가린다면 이 교회가 교회냐,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이렇게나 많은 일들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고소 고발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바르게 치리하지 못하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석사 과정 할 때 부목사님 총신의 그 합동 측에 부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와,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꽤 큰 교회예요. 와,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그 기존의 당회에서 오신 담임 목사님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쫓아내는데 부교육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 편에 서고 그러니까 막 고소고발이 있고 이렇게 밀치면 이제 다음 날 고소고발장이 부목사님 집으로 막 날라오고 그래서 가서 경찰에 조사받고 막 이런 게 막 몇 개월씩 진행되니까 교회는 뭐 그냥 거의 성도들은 많이 나가고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여기 송탄에서도 그잖아요. 큰 교회 뭐 여기 저쪽에 우리 뭐 뭐라고 하면 또 이게 영상에 나가니까 어쨌든 위임 목사까지 돼서 들어왔는데 뭐 위임 목사님까지 되셨는데 뭐 교회 장로님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서 매독 받았으니 고독에다가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저도 뭐 이런 법상 이제 교회는요 그 이제 제가 박영화라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러면 당회라는 건 장로님 두 분이 계셔야 당회가 결성이 돼요. 근데 7년이 지나면 당회가 없어도 자동으로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되거든요. 이 저희 헌법에 보면. 그런데 이제 당회 이제 저희 교회도 때가 되면 이제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장로님들을 세워서 당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당회는 교회 공동체 필요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사실 여러분 당회가 건강하면 공동회의 뭐 그렇게 최고 의결할 것만 빼지 어지간해서는 뭐 안에서 따라가고요. 또 성도들이요 당회가 건강하잖아요. 아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요 합리적으로 잘하면. 이제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생각보다 여러분 문제가 이렇게 참 다양하게 많았습니다. 12절 볼게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읽어보시면요 창녀와의 성행위 문제도 나와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미친 거죠. 문화적으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고 몸은 구원에 이르지 않는 건데 몸은 이 땅에서만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또 성적으로 아무렇게 해놔도 어차피 몸은 뭐 영혼만 구원받는 거니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란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런 얘기가 에베소에 있는 바울의 귀까지 들렸으니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다락방 아시죠? 다락방 그죠? 유광수 목사 다락방 2단 중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이 그 장로교회 한 교단과 개혁교단과 합치면서 이제 좀 2단의 때를 벗으려고 한기총에서 2단을 때렸고요. 이제 2단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단에서 풀렸어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한국교회 인식에 다락방이 이단이라는 인식이 많으니까 다락방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이라는 장로 교단하고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개혁총회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개혁총회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다락방에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개혁총회에 왜 많이 개혁총회 들어와 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개혁총회로 다락방이 탈바꿈 됐는데 다락방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작은 총회를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락방의 지도자들이 개혁총회 다 그 총회의 지도자가 됐는데 뉴스 못 보셨나요? 다 못 보신 얼굴인데 PD 수배도 나왔잖아요. 그 다락방 출신들의 유광수 지금 그 부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뛰쳐나와가지고 저희 교단으로 들어올 때 제가 힘을 실어줬거든요. 그거가 잘못됐다고 젊은 애들이 용기 있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에서는 이단들은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망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진짜 악한 거죠. 말하자면 교계 다락방의 지도자들이 지방에서 모여가지고 하는데 화투치고 여자 불러서 잠자리 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부목사들이 넣어줬어요. 그걸 부목사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얘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회 어른들을 설득하고 총회에다 설득해서 얘네들은 이런 목적으로 해서 나온 거니까 그 아타 과정이라고 타교단에서 저희 오면 2년 동안 교육받는 게 있거든요. 이걸로 충분히 교화가 가능하다. 그 자기들도 알았고 다락방이 뭔지 알았고 그래서 지금 저희 노회에 와가지고 젊은 친구들이에요. 30대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지금 아예 MDB부터 다시 그리고 신학 과정을 다시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뭐 이제 완전 매국노 된 거죠. 너네들이 배신하고 갔다 그런데 잘 선택한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한때 제가 2005년도쯤인가 2005년도인가 아무튼 그쯤에 제가 그 다락방과 연관된 분으로 인해서 일본에 선교도 가고 막 가서 다락방 메시지도 많이 듣고 그 유광수 메시지도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메시지라고 하는데 많이 듣고 그래서 상당히 좀 왜냐면 이제 뭐 일반 교회는 자꾸 뭘 그냥 뭘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목사님 개인적인 걸 믿으라고 하는 것 같고 거기는 뭔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수원에까지도 가서 강의도 듣고 그랬었는데 뭐 저는 이제 정상적인 이미 신학으로 와서 신학의 과정을 밟았고 그래서 이제 완전 분리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이게 완전히 교주가 다른 게 교주가 아니에요. 자기가 꼭 하나님이라고 해서 교주가 아니라 자기는 어떤 일탈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어떤 일탈을 해도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어떻게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그래 부목사들 통해 가지고 여자를 부르고 술을 먹으며 그렇게 하냐고요.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그래서 다락방이 문제가 아주 심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탈해서 나왔고 지금 저희 교단에 창원인가 어디에서 한 2,000명 되는 다락방 2,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좀 들어와 있고 저희 교단에만 한 지금 거의 100개 이상 50개 이상 되는 다락방 교회가 좀 일거에 다 너무 잘못됐다 하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만큼 참 심각한 거죠. 이 음행의 문제가.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모든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의 죄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내 몸에 짓는 거라. 내 몸에 짓는 거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거, 오래 간다는 거예요. 데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7장입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독교 다니면서도 그 신부님과 수녀들 보면 저도 그거 참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신부님과 수녀 보면 저도 그렇게 자라가지고요. 나보다 순결하고 성결한 분이라는 고정관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수녀들 보면 목사가 약간 쫄려. 어디서 쫄리냐면 그래도 결혼을 딱 하고 독신을 하고 하는 거에 약간 그래요. 신부님들 보면 참 뭔가 나하고 참 그래요. 아니 이렇게 나와서 미사 끝나고 담배를 무는 거 보고도 나하고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독신 때문에 그런데 오해거든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요 잘못된 오해 때문에 신부님과 수녀님들을 성결하게 보는데 바울은 독신하라고 말한 일이 없어요. 부르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유지하라는 게 바울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호랍이었을 때 예수를 만났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유익하다.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외롭고 혼자 못 될 것 같아. 그럼 재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과부였을 때 예수를 만났어요. 나는 과부로 사는 게, 혼자 사는 게 너무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 그 모습대로. 근데 외롭고 막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막 독신이 거룩한다고 막 허벅지를 막 바늘로 찔러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르실 때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처녀였을 때 독신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대로 가라는 거죠.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부르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초점이지 독신의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가정은요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일찍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 이미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독신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이해도 가요. 신부님들 노래방 가고 술 드시고 하잖아요. 이렇게 술 드시고, 거기는 술 먹거든요. 술 드시고 담배 태우는 거 이해가 돼요. 뭔 재미가 있어. 저는 자식이라도 있잖아요. 아내 보는 재미도 있고 자식 재미도 있는데 그 담배 피지 말라면 죽으라는 거지. 사람 술 먹지 말라고 하면 죽으라는 거지. 그런 재미도 있어야지 뭐 사는 거지 사람이. 그러니까 신부님들 보면서 담배 한 대 피우시면 아, 많이 힘드시구나 기도해드리고 아니, 그분들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좋은 신부님들 저는 너무 많이 봤고요. 수녀님들 가운데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예. 자, 근데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7장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목적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잖아요.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여러분, 여기서 의무는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여기 말하죠, 그죠? 합의한 일에 일시적인 절제의 내용이지 이게 막 명령은 아니다.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은사를 따라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 독신이든 결혼이든 중요하지 않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유지하라. 베드로서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게 핵심이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이 부르심을 받은 계속 자가 나옵니다.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선교여정하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는데 디도는 또 할례를 안 행했어요. 이게 바울이 그때마다 중요한 건 복음 전파의 유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저도요, 진짜 이렇게 불신자의 시각으로 전도할 때요, 제가 목사의 시각으로 가잖아요. 전도 되지도 않아요.
불신자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 신앙을 전제해서 나가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여러분 그게 불신자에게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좀 봐서 너무 이제 불신자다 그러면 조금 좀 그런 용어나 그런 걸 좀 내려놓고 수긍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구슬했다 그래서 아우 그래 잘했어 잘 됐어 굿이 잘 됐어 물어보고 돼지머리는 맛있었어 뭐 이렇게도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알 게 뭐야. 우리는 막 큰일 나. 하나님 심판하시고 막 지옥에 가고 막 이렇게 해봐요. 그 어떻게 전도해? 어제 무당은 그 작두에서 잘 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복음 들어갈 거니까 복음이 들어갈 거니까.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마지막에 또 나오죠. 그대로 부르심을 하나님과 받은 함께 거하라. 그대로. 전혀 결혼이든 독신이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여러분 이건 그냥 처녀가 아니라 약혼녀의 결혼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왜 결혼한 거예요? 왜 시집 온 거예요? 남편은 와이프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면 왜 결혼한 거예요? 혼자 살지. 이거는 여러분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배우자끼리 매이는 일이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매이는 일에만 매여서 살면 안 되고 두 사람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지. 시집을 안 간 여자는 온전히 주님께만 기쁘게 하지 않냐? 결혼한 여자 봐라. 지 남편 기쁘게 하는 데만 다 보낸다. 이걸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그렇지 아니 문맥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다시 거꾸로 독신이지 독신. 독신을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요. 결혼 생활에 어쩔 수 없는 배우자 간의 매임이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시집 안 간 여자가 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시집 간 여자는 자기 남편만 기쁘게 한다. 그러면 시집 간 여자가 남편 안 기쁘게 하고 주님만 기쁘게 할 거면 왜 시집 온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이. 이게 오해할 만한 또 문구예요. 이런 구절들이 이 36절에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이건 당시 상황에 맞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더 잘한다니까 또 이게 문맥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맥을.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요거는 여러분 처녀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약혼의 상황을 두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8장.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그럼 하며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는 신전이 많았던 곳이라요. 사회적으로 조금만 신분이 높으면 그 지역에 있는 신전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전 행사가 끝나면 항상 그 피날레가 뭐냐면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진 제물을 나눠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먹겠죠, 그죠? 근데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신전에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신전 안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지역에서 올림픽을 행할 때에도 올림픽 시작이 신전 안에서 행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행사들이 다 신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회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참여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하나의 사회생활로 보기 때문에 그냥 받아와서 먹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받아온 걸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을 저기 자기 사랑방 식구를 또 불러가지고 이거 엊그제 신전에서 참여할 때 따뜻하게 나온 소 안심인데 자기한테 주려고 그랬다면서 막 나누죠. 왜? 그래도 돼요? 아이 괜찮아. 이 사람은 아직 먹을 만한 믿음이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저는 제가 지금도 제가 담배 피고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저는 0.001도 안 해요. 저는 다만 제가 참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때문에. 참는 게 어려워서 어렵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담배 피고 술 먹는 건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유익과 연약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들의 생각도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한국은 기독교 역사상 술, 담배, 노름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걸 잡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걸 끊는다라는 것으로 한국 사회는 인식해요. 그러면 그 인식에 맞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또 어디서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요 취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술 먹는 사람들이 무진장 기뻐하는 말씀이에요. 먹으라고는 했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짐 집사님, 최 집사님이 할렐루야 짠하고 먹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한국 사회는 불신자들은 교회 나가면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뭐 노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기본적인 인식이기 때문에 그걸 해치면 사실은 뭐 나는 자유에서 그런다고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죠? 예. 자,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은 그게 사실은 지식이 아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나도 니네하고 생각이 같아. 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다고 몸이 더럽혀지냐? 신앙이 깎아먹냐? 아니다. 그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계시니 한 분, 만물이 한 그로 분이시다.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깊이가 다르다는 말이잖아요. 뭘 먹어도 나는 내가 천국 지옥, 내가 이거 먹는다고 지옥 간다, 이거 안 먹는다고 천국 간다는 생각을 안 해. 이거는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까 바울이 그러죠. 그렇더라도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의 자유를 누구도 배려하지 않게 행하면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숙하게 되면 어떤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덕을 배려하는 거죠. 덕을. 예. 그죠? 그래서 언행심사에 조심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있잖아요. 예배 생활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잖아요. 뭐 장로님, 권사님 또 이렇게 중직자들 그죠? 예배 생활 성실한지
뭐 교회를 잘 성실하게 섬기는지 이게 교회 공동체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인식. 그죠? 예. 근데 뭐 나는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1년에 5번을 나가든 10번을 나가든 나는 뭐 천국 지옥 가는데 내가 예배 횟수가 아무런 나는 지장이 없다는 거, 이런 맞잖아요. 그거. 그죠? 우리가 예배 52주 다 참석해야 천국 가고 뭐 한 25주만 나가면 지옥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지식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세워졌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절만 저는 나갈게요. 나는 뭐 이때만 나가도 집에 성경 읽고 다 하니까 천국 지옥 가는데 문제 없어요. 이러면 제가 할렐루야 장로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그걸 이제 장로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우리가 언행심사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우상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 본다면. 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고 안 먹고 중요한 거 아니다.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진리를 알아서 진리의 자유함을 누렸어. 나 자유 받았네, 너 자유 받았네, 우리 자유 받았네. 그런데 그 자유가 방종으로 가버리면 그 자유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을 아니함만 못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힘써 알아요? 나 자유를 넘어서 누군가의 신앙의 성장과 덕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신학을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저 한 사람의 자유와 어떤 하고 싶은 걸 그게 목적이 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말씀을 아는 자들이 많았는데 그 말씀의 유익이 자기 자유를 찾는 데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가정을. 배우자끼리 가정 자녀도 있는데 그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유 너 자유 찾을 때부터, 그죠? 이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분과 함께 책임감도 있는 거예요. 목사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말씀의 지식으로 자유함을 외치는 사람들은 많아. 난 이제 자유해. 그런데 그 자유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자유가 된 거예요. 다른, 내가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요분 여러분 지식 있는 거 보니까 교회에서 중직자요, 지난주에 등록한 사람이에요. 중직자죠. 그죠? 그런데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막 아무렇게나 행동, 이거 꼭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논조는 아시겠죠, 그죠? 이 논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지식이 내 자유를 넘어 방종으로 가면 안 된다. 공동체의 유익으로 가야 된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배당에 나와서 내 예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부분이 부족한가 보고, 혹여라도 이제 막 오거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불편함 없이 드리나,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는 게 하나님을 그동안 섬긴 결과고 열매고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라는 말씀도 해요. 뭐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형제와 자매의 신앙을 떨어뜨리고 시험 들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앞에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첫 번째 기도 나오죠. 우리 말씀 붙들고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자녀들과 공동체 안에는 음행, 탐욕, 착취, 우상숭배와 같은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 누룩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이와 같이 악의에 찬 누룩과도 같은 음행이나 탐욕이나 악취나 또 착취나 우상숭배의 죄가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누룩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룩과 같은 우리 인생의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빵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누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음행의 누룩, 하나님 거짓의 누룩, 착취의 누룩, 탐욕의 누룩, 하나님 우상숭배의 누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죄의 누룩을 이 시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죄의 누룩이 없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떠난 누룩이 가정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새빵과 새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우들 가정마다 하나님 죄의 누룩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거룩한 죄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3대 교회가 이와 같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끊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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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서 자유를 남용하고 방탕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조심해야 될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자유로 누군가의 믿음에 상처를 주고 덕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방종에 빠지지 않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진리 안에서의 참된 자유가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참된 자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 안에 주님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과연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 놓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과 신앙 성장과 성숙과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아가는지, 주님, 방종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주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방탕함과 방종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나의 말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행동이 비록 자유로부터 나오지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기도 일생에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이 시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불신자들이 볼 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도 고기를 끊어내듯이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다시는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자유가 공동체의 덕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을 막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음식이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한 형제와 자매의 믿음, 여러분, 이것은 꼭 교회 공동체 안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 바울처럼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끊어내야 할 것들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이라면 하나님 그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인 행동이라면 이제 더 이상 그 행동을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이 신실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이 세워지는 그렇게 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도 끊어내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덕이 되지 않는 언행 심사로 인하여, 말로 인하여,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에 내가 원치 않게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만의 자유와 내 권리를 찾는다고 교회 공동체의 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서의 권위보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종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유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더욱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덕이 되지 않는 것들은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의 마음도 더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느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앙 안에서 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고기도 먹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며 결단하였던 바울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그 무엇인가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제 제가 바뀌겠습니다. 끊어낼 건 끊어내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이것이 드러났을 때 교회 공동체에 덕이 안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런 행동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기도할 때에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 후에 이제 쾌유의 과정 중에 힘들어하시는 우리 권사님, 소화가 어렵고 이제 변비로 고생하시는데 우리 손승근 권사님 소화 잘 되게 하시고 변비의 문제도 해결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퇴원하여 남은 회복의 과정도 온전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이명자 집사님 항암의 과정 차 병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6월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암세포만 깨끗이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영애 집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두 무릎을 수술하고 난 뒤에 쾌유도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도현 권사님도 아픈 다리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